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어떤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런 고난 속에서 빨리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참 그게 가장 문제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강성해져서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침략의 야욕을 점점점 더 키워가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늘 북쪽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도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전비를 갖춘다고 그러죠. 전쟁할 준비들을 차곡차곡 하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이렇게 최강국 아수르가 지금 아주 야욕을 드러내고 있을 그럴 때에,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그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타락해져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타락해져 있죠.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부패해져 있습니다. 모든 관료들로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또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세 잡은 자 또는 부자들, 그들이 부정직하고 그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심판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 말씀부터입니다만은 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 2절 말씀 속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과수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수원에 들어가서 다 익은 과일, 뭔가 추수할 것이 있는가, 열매를 딸 만한 것이 있는가, 그러고 들어가서 보니까 딸 만한 열매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꼭 이미 포도원의 추수를 다 마친 상황처럼 과수원에 있는 과일들을 다 따서 지금 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들어가서 보니까, 막상 보니까 딸 만한 과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공의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 온통 불의만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나오는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어떤 인물이 있는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아무리 바라봐도 어느 누구도 경건하거나 정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으로 사람들이 온전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조차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조차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 6절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웃을 바라봅니다. 내 친구들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봤는데 그들 가운데에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족을 봤습니다.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 자식을 보고 다 돌아다 봤는데 그들마저 오히려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6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이죠.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이 탄식은 요즘의 상황과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사회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썩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서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지도자가 있을까 들여다보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넘어지고 있고 그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도 신앙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랑하였고 우리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래도 믿음의 나라라고 얘기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조차 다 무너졌고 믿음은커녕 이제 앞으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시절이 미국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미국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먼데 있는 사람이 그럴 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때 더 힘들죠. 다른 나라에서 그럴 때보다 우리나라가 그럴 때가 더 힘들죠.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괜찮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나의 가족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이 변해가고 있고 이 땅의 정치자들이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잘하고 있을까요?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식구들은 다 잘하고 있나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남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먼저 바라보자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던가요? 남 이야기하기 전에 내 얘기하자고요. 우리 스스로가 양심에 차마 남에게 말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나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넘어집니다. 어느 때는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실망할 때 있고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도 실망할 때 있고 내가 미국을 향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실망이 많을 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사단은 실망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은 실망하고 절망할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실망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껏 해왔던, 내가 이제껏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조차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사단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가 이러면 실망하겠지. 너가 이러면 절망할 거야. 봐라, 그 사람도 넘어졌지 않니? 봐라, 미국이 쓰러져 가지고 있지 않니?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우리는 간혹 잘 나가던 교회에 풍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목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참 여러 가지로 경각심을 많이 느낍니다. 두려움도 느끼기도 하지만 안타까움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럴 때 분명한 것은 사단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고 가던 길을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사실 그래서 사단은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실망해라. 그래, 절망해라. 그래서 사실 이 실망과 절망은 성도들에게 가장 극약입니다. 어려운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낭망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건을 놓고 실망하고 절망하면 그때를 비집고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의 빈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모습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억난 건 뭐냐면, 이렇게 나의 믿을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도, 아니 나의 친척들도, 나의 가족들, 내 친구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이제 헤어날 곳이 없구나, 발버둥 쳐도 벗어날 곳이 없구나 라고 여기고 있는 그때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그가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을 만한 지도자들을 바라봤는데 지도자들도 다 넘어집니다. 그들도 불의합니다. 그들도 온전히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을 바라봐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보니까 아하,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나니. 그럽니다. 미가 선지자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사회적인 구조를 바라봤는데도 그 구조적으로 다 썩어져 있어요. 사회 윤리는 다 무너졌어요. 종교적으로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조차 다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그가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이 났고, 그에게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 바라본다고 해서 힘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정을 나눌 대상은 되지만 의지할 대상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가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라고 여기면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긍휼히 여길 마음도 생기는데, 그 속에서 괘씸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더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세계적인 대설교가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청소년기에 좀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를 가지 못해요. 자기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냥 인근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당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상의를 하다가 어느 집사님을 막 등 떠밀어 가지고 그냥 강단으로 막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목사님 대신 설교를 어떤 한 집사님이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사람들 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절망합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학력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영국의 대설교가로, 지금까지 가장 큰 설교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점이 찾아진다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문제로만 보입니다. 어려움이 어려움만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죠? 그 계란으로 바위 깨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깨기 정말로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큰 아픔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에게 이런 소망이 생기고 나에게 이런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물론 우리가 정의하기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겠지만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중요한 건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바뀌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다 아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잘했네 잘못했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면 그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게, 바라만 보면 그냥 그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속에는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라보되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건 인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분명히 처음에는 뭔가 해결점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들은 참 즉흥적으로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질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으로 나를 더 큰 실망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내 마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3편 말씀 1절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상전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처럼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지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실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짙은 어둠에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어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죠. 겉에 화사한 것과는 달라요. 그들이 소리치는 것과는 달라요.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영적인 어둠은 지금 이스라엘 온통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바라볼 때 이 어두움 가운데 어떡하느냐? 길을 찾지 못하지 않느냐? 두려움과 절망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때에 그가 본 것이 뭐냐면 이 어둡고 영적으로 정말로 타락해져 있는 이때에 절망 가운데 방법이 없어 보이는 쇠퇴해져가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사단이 조롱하고 사단이 괴롭히고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어둠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 2주 전인가요? 주기철 목사님의 대한 다큐 영상을 봤습니다. 참 그분이 훌륭한 분이기로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그걸 보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시대가 그때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시대에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어둠의 시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나요? 이 사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영적인 어둠을 바라보는 일은 중단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8절인가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사단이 그것을 보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하지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겠지만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이끌고 나가서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광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비록 어둠이지만 어둠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 가운데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생기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오늘도 우리는 매번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이런 고민과 고통과 또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판명이 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판명이 나죠. 신앙은 내가 힘들 때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를 보면 내 신앙이 거기 수준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그는 참 기가 막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원망하고 누구를 욕하고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내 신앙이 거기까지예요. 중요한 건 힘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훈련을 하고 신앙의 연단을 한다고 말합니다만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 나눴던 게 있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마세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유혹받고 언제 미혹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분명한 것은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속담입니까? 격언입니까? 뭐 하늘을 바라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늘을 보면 솟아날 구멍.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진이 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진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서 있는 이 바닥은 견고해야 되잖아요.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바닥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을 갖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리니까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늘이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마 믿음의 사람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설령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날에는 오히려 지경이 더 넓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이 되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당장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은 당장 내가 밑에가 있는 것 같아, 구렁텅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는 그날에는 이 지경이 더 넓어질 것이라.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그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겼느냐도 봐야 돼요. 그들이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에 다시 서가면 이 모든 문제가 매듭이 풀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내 모습, 내 환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앞이 막막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답답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련을 겪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영적으로 어둡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을 하고,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을 하면 나의 삶도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거꾸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영적인 것이 빛이 비치고, 내게 영적인 빛이 비치면 이 어둠은 물러가고, 이 어둠이 물러가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들고 회복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다시 소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게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분명히 빛이 보일 것이고, 빛이 보이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